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어성서 신학연구원 김대일 목사님을 모시고 원어로 성경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 길 와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 저희가 마태복음 네 22장 23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죽은 자의 의식과 산 자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네, 저희가 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이 마태복음 22장 그 32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여기 이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죽은 자는 누구고 살아있는 자는 누군지. 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는 네.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를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살아있다 하나 네. 그 의식과 생각 속에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걸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산자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다가 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네네. 나는 부자다. 나는 잘 번다. 부자가 없다. 네. 얼마나 시시하고 잘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쏙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가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난하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또 그러는 거야. 실상은 너 부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막 천억 가진 사람들 되고 한 몇백억 되고 있어도 잠바 하나 입고 헐쭉하게 해서 그냥 슬슬 댕기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이래 보게 되면 그냥 수수한데 그런데 실제 그 사람 타고 들어가면 부자예요. 또 어떤 분은 차가 되게 좋아. 비싼 차인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달라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푸어족이라고 그래. 뭐라 그러지? 카푸어. 네, 카푸어. 카푸어족이라고 그래. 근데 카푸어. 그것도 잠도 자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잠 안 자더라도 집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어렵지만은 신경 안 쓰고 차에만 신경 쓰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실상은 가난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차를 차고 다니는데도 저 사람의 경제력이면 안 그럴 텐데 그건 자기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하지 않고. 그럼 오늘날 부자의 기준은 뭐냐? 부담만 가지고 남을 밥 사줄 정도면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질문했는데 그냥 사회적인 거 하나 싹 넣은 거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가진 것 없으나 부유한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살아 있어야겠네요. 그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산자가 되어야죠. 죽은 자 되면 안 되죠. 저희들. 당연히, 네, 당연히.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만 네,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은 결국 육신이 죽은 건 아니고 육신은 살아 있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없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 좀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열 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있잖아요. 그 모습과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죽은 자들이에요. 그쵸. 그 5 처녀, 기름을 준비 못한 그 5 처녀가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자는 게 죽은 거예요. 그쵸. 잠자는 게 죽은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가 죽은 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어떤 죽은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성경적인 예를 들면 네. 어리석은 5 처녀. 네. 어리석은 5 처녀. 또 그다음에 사대 교회의 교인들. 네. 그러니까 이걸 줄여 얘기하면은 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네.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네. 그것으로서 이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 네. 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만나를 주는 것은 네. 광야에서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세상 것에 어떻게 보면 취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정말 주님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설명할 필요 없고. 네네네. 뭐 그냥 끝나는 거고. 네. 부자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돈이 많은 걸 부자의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부자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기도도 필요치 않고 교회 나가는 것도 필요치 않고 아쉬운 것도 없고 믿음도 떨어지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도 찾아기도 하고 주에 하다가 행편에 풀리게 되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놀러 다니고 욕심으로 구했다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죽은 것이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 네. 정확하게는 가난한 자거든요. 네. 어려운 자가. 네. 가난한 자. 네. 가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이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회생활만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동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복음에 안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만 해요. 네, 오늘 네. 주거나 내일 주거나 가난하 죽거나 굶어 죽거나 먹다 죽거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고 이제 네. 그거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냥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네. 그 주님께서 그동안 했던 것을 와 저번에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 네. 예수님만 계속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했구나. 그러니까 떼어놓고 갔어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네. 상당히 신랄한 지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자들 깨우는 깨어나라. 말씀이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기회가 있겠죠. 아주 예. 그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안 되지. 근데 뭐 그냥 깨우는 말씀이니까 깨어라 깨어나라. 깨우도록 각성시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 산자에 대해서 예,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산자는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죽은 자는 성령의 활동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산자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활동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네. 그 당연한 건데 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은 네. 누가 볼 때에서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회개도 되고 네. 또 믿음으로 사는 하나의 활동을 합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네. 성경도 보고 네. 회개도 하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네. 아주 쉽게 이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의식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네. 아, 네. 그 주님이 재림할 때 그 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구름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의 영광으로 땅이 이제 환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마태복음 24장 네. 31절과 맺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뭔가 하면은 네. 예수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계시록 10 여기 계시록 보게 되면은 네. 이제
18장 네. 내용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는데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네.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오시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 광경이 연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성경은 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군데군데 보면 매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매치시키는 거예요. 네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29절 내용과 매치시키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천사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거다가 매치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네.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네. 죽은 자들도 그리울고 네네.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 공중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대기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미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네네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영역을 정해가지고. 네. 자, 차제에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네. 대기권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지상에서 한 100km 정도를 잡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것이 10km예요. 네. 지면에서. 네. 10km에서 35km 사이인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 게 한 2,000m만 올라가게 되면 숨이 차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비닐막처럼 지구 전체를 보면 얇아요. 네. 얇아요. 네. 참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네. 참 신비한 거죠. 네. 무슨 뭐 무한대 같은 그러시잖아요. 네. 또 난 생각을 해본 게 요새 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때문에 네. 지구가 어떡하는데 네. 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네. 염려할 거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상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땅에다가 말이요, 뭐 메탄가스고 석탄이고 화석이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개발해 쓰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이산화탄소가 열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열이 많이 나지만 비가 오게 되면 확 해서 바다로 들어가. 네. 그래서 저 심층수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무기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생명화 또 시키고 네. 또 그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냥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사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당장에 맞서고 이러는 거는 그들이지만은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지구가 멸망하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 지구의 어떤 그 에너지라든가 무슨 뭐 화학적인 문제 때문에 네.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얘기도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네.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이 지구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대기권도 그렇고 이 순환 구조잖아요. 오케이. 네, 이 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생명 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이미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뭐 환경 문제로 그렇게 뭐 대기권이 뭐 파괴되고 CO2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하지만 그런 우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네,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그쵸, 들짐승도 먹이시고 다 먹이시고 식물도 다 자라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일부러 뭐 파괴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충분히 그냥 네, 일부러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네. 재밌는 얘기하면은 네, 네. 우리나라는 소가 많이 없어요. 네. 유럽에는 박목이 네. 많은데 소가 발산하는 가스가 네. 이산화탄소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하나님은 뭐 괜히 뭐 네. 소의 어떤 그런 가스로 인해 가지고 네. 그거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요. 뭐 소가 뭐 가스 때문에 발생시키는 가스 때문에 뭐 별. 대체육을 만든다, 뭐 식물성 단백질 고기를 만들겠다, 인공육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하고 네, 정말 그러는데요. 그거는 그냥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대중의 그 심리를 이런 매스컴 가지고 좀 이렇게 선동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뭐 제대로 이제 실력이 나오시네. 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저희들은 뭐 자연의 일부로 또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살아가다가 네, 저희는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고 네, 육신은 땅으로 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뭐 이 지구가 너무나 완벽하게 이 순환 구조예요. 네, 순환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네, 현명한 소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샜죠. 이제는 네, 뭐 네. 산자 의식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산자의 의식.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산자에 대해서 좀 얘기는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쵸?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예수님이 꼭 필요해. 막 이렇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산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으면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미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정말 영이 깨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거를 또 특별히 뭐 요즘 최근에 또 이렇게 뭐 성령 운동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령 운동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또 저희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또 미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뭐 어떤 성령의 활동으로 뭐 겉으로 보여지는 막 무슨 뭐 요새 보면 영상 보면은 또 막 이렇게 쓰러지는 영상도 있고 뭐 성령의 뭐 역사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목사님 명확하게 정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면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네. 쓰러지고 네. 넘어지고 네. 뜨겁고 네. 진동하고 네. 이런 거는 건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게 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사탄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기준 삼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준 삼은 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에 네. 성령의 감동과 네. 또 그리고 내 마음에 확고한 하나의 한 믿음의 은사, 그겁니다. 네. 그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 반석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외형적인 이런 데 치중하지 않아도 네. 내 마음의 그런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면 네. 진짜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분별이 없이 네. 그냥 그런 데만 치우친다면은 네. 이건 사탄의 하나의 활동도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도 구분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산다면은 네.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산자 의식을 조금 정돈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영혼 하는 것은 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과 혼의 하나의 합성이잖아요. 네. 근데 영혼을 어떤 사람은 혼으로만 해석을 하고 어떤 어. 사람은 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명확치 않아요. 네. 혼이라는 것은 좀 명확히 한다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 네네네. 사람의 정신. 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 속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네. 하나님의 영은 없고 네. 사람의 혼만 있다면 네. 사람의 영 노릇까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역할을 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네. 타 종교의 사람이 들으면은 네. 좀 어떤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네. 의문을 가진 얘기는 하지 않고 네. 혹시 들어도 여기에는 뭐 그저 너무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쪽으로 보면은 사람이 도덕적으로든지 또 아니면 철학적으로든지 어떤 관념을 가집니다. 네. 관념을 가져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것이 이치에 맞는 진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영생의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고 옳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진리 있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리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가리키는 도덕에 불과한 거예요. 네. 옳다 그러다는 맞아요. 네. 그래서 타종교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좋은 걸 자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그것만 가지 안 되니까 신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 신을 세운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네. 석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신격화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할지라도 네. 석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당환화시켜가지고 자기 자신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교에서. 결과적으로 석가랑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랬든 저랬든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내가 신 노릇도 하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 노릇하고 진리 노릇하는데 그 진리 가지고는 천국을 가지 못하죠. 그쵸. 네. 타종교 사람들은 네. 그냥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말 그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의 혼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이 생기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네 그런 중요한. 신이 된다고 해서 뭐 이상한 짓을 안 해도. 네. 내가 깨달은 부처다 이게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딱 와 닿았고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보통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성과 막 그런 이제 어떤 자신만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게 강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 영의 말씀이 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혼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 신앙을 건전하게 산 사람은 뇌가 깨끗해요. 뇌가 깨끗하다니까. 네. 뭐 철학에다가 뭐에다가 뭐 네. 인간의 뇌에 쓸 수 있는 인류의식이 그 사람을 돌대가리를 만들어. 그게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가르침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만 하겠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나 이따가 안 쓴다고. 이따가 안 쓴다고. 아주 그냥 배설물 같다고.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나라가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그냥 잠시 있으면 그냥 다 그죠. 그래요. 지금 또 컴퓨터라든가 두뇌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자 과학을 통해서 다 쓰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네, 아멘, 아멘. 우리는 네. 성경을 보면은 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네. 베드로를 자꾸 특별한 사람으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이 보통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바울 보면은 형편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말이요. 지금 하는 짓 보세요. 그게 멍청하지 않아요. 똑똑한 게 아니라 눈에 살기를 띄고 다니면서 말이요. 오직 할 짓 없으면 그딴 짓 하고 다닙니까? 네. 많이 배웠다는 인간이 그래 가만히 학문에서.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예수 믿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직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네. 다 그렇잖아. 죽어도 살아도 다 그렇지.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살아도 그런데 왜가 죄 짓느냐? 죄니까 죄를 짓지.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은 네. 그 사람이 죄성이 있어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그래 믿어야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게 좀 문법적으로 보면은 네네. 쪼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현재 능동이에요. 현재 능동. 네네네. 현재에 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능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이 주어진 그 하루하루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내가 있는 자리 거기에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뭔가 따로 막 특별하게 막 뭘 막 이렇게 애쓰고 막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도 내 주어진 내 자리에서 내 또 그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네. 얘기 잘한 건데 네.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자꾸 심각하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게 그냥 내 생활에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자 보세요. 네. 지금 약하지만은 네. 문재인 박사가 불러가지고 총탁 대고 네.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네. 그럼 다 순교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신앙이 특별히 안 좋아도 진짜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인상을 바락바락 쓰면서 막 결심을 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 경각심을 안 가져도 그냥 평소에 좀 내가 좀 사는 것이 좀 바르지 못해도 중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신앙을 어렵다 싶다 하면
자기 의지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적인 장소나 결정적인 위치에 할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옳은 말씀. 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뭐 어떻게 막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뭐 하려고 애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과 또 그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네,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